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내가 내일부터 선해야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선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 동안 내가 악을 쫙 품었다가 계속해서 악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루하루 쌓인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하루하루 하나씩 쌓아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치듯이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현듯 3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새벽 예배 때 하나하나씩 쌓아둔 곡식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세 명의 등장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삭개오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따라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부자 청년에게도 너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팔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가 달랐지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 한 번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감의 글은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쌓인 것들로 인해 그들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 초청하시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택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과 결정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루하루 쌓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던하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따라 양식을 가슴속 깊은 곳에 비축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성경 기초연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을 퀴즈로 잠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성경에 309번이 나오는데요. 이 짐작이 가십니까? 다윗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인물들이 막 떠오르시죠? 다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78번이 나옵니다. 아, 누굴까요? 점점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자, 아주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죠? 막 옆에서 지금 의논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4분의 1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3장의 이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 좋은 퀴즈죠? 정답을 맞출 수밖에 없는 퀴즈.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믿음과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인물하면 항상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이 듣기 전문가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들었을 때 제목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긴 하지만 제가 누군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뻔한 스토리로 재밌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디테일한 설교들이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감의 글과 또 성경 구석구석에서 꼭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그 중요한 단어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배우는 건데요. 지금 어떤 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삼위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인성론, 또 나아가서 창조에 대해 배우다 보니 그 창조로부터 연결된 큰 주제들의 대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한 공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왜 성경의 이 부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4분의 1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사건이 많은데 4분의 1이 아브라함,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며 배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하면 우린 대부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3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리킬 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로 그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할 때 너는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너는 뭘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배하실 때 그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라라고 했을까? 그럼 우린 가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야 될 텐데요. 가라라는 단어가 르카라는 단어의 합성어였는데 그 단어의 뜻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명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린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라, 이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였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용규 장로님은 아니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본문의 주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인데 히브리서에서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같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야는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대면하는 곳이며 그래서 광야의 연단 과정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수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 구절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걸까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을까? 알고 갔을까?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갈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땅이 뭐인 거예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봅니다. 붉은색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약속의 땅이 정해져 있어. 너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거기로 가란 얘기예요. 근데 왜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까? 이렇게 표현했을까?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내가 갑니다라고 말해요.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약속의 땅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다음입니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럼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정리됐죠? 가라! 약속의 땅을 정해주시고 떠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갈대아 우르 이 시작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펼치며 걸어갔던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땅, 여러분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 불렀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단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은 그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나눈 이후에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보시면 12장과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보이는 너가 이 땅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분명함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일단 가라, 몰라도 떠나라 이런 분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하시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가장 행복한 땅이라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본문 말씀과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럼 도대체 신앙은 정말 부모를 버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때에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온전한 신앙을 하려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 세 가지를 명시하셨어요?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버리라 하셨을까? 주석은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고향은 삶의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고, 친척은 영향력, 과거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함이었으며, 아버지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치관으로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몇 번 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하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해 하나님이 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됐으니 떠나라 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이 노란색 글씨를 쳐놓은 부분은 주어입니다. 주어. 자,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누가 누굴 데리고 떠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은 데라가 누구를? 아브라함이랑 또요 그 아내랑 또요 롯을 데리고 떠났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두 부분은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예언 공부할 때마다 유추나 추측이나 비유로 배워서는 안 되고 성경에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선지자들, 제가 그래서 아까 퀴즈에 뭘 넣었냐면 신약 성경에 70번이 넘게 등장한 인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설교할 때 꼭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스데반도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강과 강 사이였던 갈대아 우르를 지칭합니다. 다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게 몇 장 몇 절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라가 갔다라는 구절은 없고 누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예요. 주어 자체가 또 바뀝니다. 그럼 다시 지도를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메소포다미아의 지역, 이 강과 강 사이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로 출발하여 하란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위쪽에 후르리 수바르투라고 하는 그 밑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이 내용이 성경 곳곳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해요.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냈다. 지금 어느 구절과 계속 상충되냐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또 설교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해요. 그럼 저기서 질문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비유로 소개하든지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걸까요? 완벽해서였을까요? 부족해서였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어디에 많이 비유로 듭니까?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충성된 믿음. 그런데요, 우리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한 많은 구절들 속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도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소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데라는 나와서도 뭘 섬겼다고 되어 있냐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뭘 섬기고 있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데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우상을 섬겼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 자체의 창세기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느헤미야가 직접 하는 말이에요.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럼 우리 다시 문제가 됐던 창세기 11장 32절과 31절을 함께 봅니다. 데라가 데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계속해서 노아의 족보, 계속해서 누구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이 있으시면 이제 성경을 피면,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공부할 때도 성경을 딱 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랑 들여쓰기 있는 부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셨죠? 지금도 우리 방송으로 보시거나 지금 이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쫙 펴보시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부분 27절과 32절 앞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동그라미, 문단이 나뉘어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족보라고 되어 있죠. 이 족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족보라는 단어는 이 돌도트라고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쓰는 문법이 히브리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던 모세가 지금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데라의 족보를 사용하면서 데라의 족보가 이러한데 아브라함과 나갔던 그 데라를 소개하며 데라가 데리고 나갔다라고 표현될 만큼 족보의 우선순위를 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고 자, 여기 보십시오, 데라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석을 보겠습니다. 동양의 예절에 비추어 데라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서 행동할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 데라를 모시고 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사상인 거예요? 부모를 더 높여주는 족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란이 아니라 어디에서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미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었냐면 하란에 도착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석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름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조상의 친족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그의 직계 친척들 심지어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부름이었다.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영감의 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처음 떠나라고 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은 떠났는데 누구는 안 떠났어요. 친척 누구 데려갔죠? 롯 데려갔죠. 아버지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누구 데려갔죠? 데라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의 글이나 성경을 보면 집 떠나라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이야기 중에 데라는 떠나기 전에도 우상을 섬겼고 떠난 후에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병든 아버지 데라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조카 이 롯도 왜 끝까지 데리고 갔는지, 이제 그 구절이 이 창세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롯이 인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300여 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연합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용사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럼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먼저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며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았죠. 고향을 떠나,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 뭐 집사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있었다라고 소개한 것일까요? 그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랑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을 나설 때 늙은 아버지와 젊은 조카 롯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데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의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결심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이 내 죄를 모르면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거나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게 되면 사람은 아주 작아집니다.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전도회를 갈 때도, 제가 해외에서 봉사들을 할 때에도 항상 침례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더 준비되면. 사람은 더 완전히 준비된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도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완전수 가운데 하나였던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번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항상 평안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며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무려 300번이 넘게 기록해 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계속해서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인상 깊게 설교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의 핵심을 뭐에 초점을 두냐면 아들 바친 거에 초점을 두고요. 일단 떠났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넘어지며 쓰러졌던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도 다룬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 하나를 놓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을 때 한 가지를 순종했던 그를 무슨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그는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로 출발한 그 여정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불완전하게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한 가지 행동은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 의탁했던 믿음이 그를 자라나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브라함은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곧 바로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첫 구절이 뭐냐면 그 일 후에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 그가 믿음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고 잠 못 자고 어렵고 낙담되고 힘든 이 상황은 지나간 과거들을 돌아보시면 그만큼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다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까지 이 걸어온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명확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도착을 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기 남방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요쪽 밑에 쭉 밑에 사해 밑으로 내려오는 그 밑에 지명 이름 자체가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남방 지역 이름이 네게브인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지역보다 자꾸 지금 어디로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남방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소개하며 여기 이집트 보이시죠? 이 옆에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결정하고 누가 생각해서 자꾸 밑쪽으로 내려가는 이 내용은 누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장면 속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살짝 중점적으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칭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살펴야 될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지금 이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여기 우리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당신을 내가 아내로 속이고 누이라고 하면 우리 둘이 살아. 그 다음 딱 보세요. 요렇게 쫙 되면 우리 둘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요렇게 하면 누가 살아? 내가 살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 목숨이 보존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아내는 안 된다고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걸어오는 과정과 이 여정, 아침마다 예배드려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그럼 지금 그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 우리 둘이 같이 뭐 하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우리 둘이 같이 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내 목숨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영감의 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성경에요, 완벽한 내용만 있다면 이 성경은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려고 하냐면 온전한 모습을 보며 따라가자. 근데 아브라함의 이 부분도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넘어질 때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야,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노아 이야기는 훌쩍 그냥 넘어간 한 파트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술에 취해 넘어져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잘못된 행동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넘기냐면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굉장한 죄악 중에 한 부분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누구도, 나도 더한 넘어짐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연단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요렇게 딱 한 번만 실수하고 안 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실수 한 번 또 합니다. 또 속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두고 저 남편을 죽이자라고 할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 될까? 그 사실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나 한번 살핍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이 사건이 뭔지 이해하셨죠? 방금 전에 읽은 사건이에요. 아브람이 양과 소와, 궁금해요. 얼마나 이쁘면 이런 걸 다 줄까?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비가 나와요. 근데 누굴 줬냐면 남녀노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의 사건과 연관된 거예요.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또 다음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결과는 누가 받고 있어요? 바로가 받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야 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결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성경은 무려 300번이 넘게 기록해 두었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며 나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살펴주시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라났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나약한 존재였구나,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이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고, 야곱이 속이는 자의 인생으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라남으로 바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자라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호명되기까지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본자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 표본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처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이유가 그 품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지어서 그 품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영감의 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해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여기 이 빨간색 동그라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말살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얘기입니다. 거의라는 말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을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아브라함다운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닮은 온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자라난 신앙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함께 배워보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길목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